할렐루야. 4월 셋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4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조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도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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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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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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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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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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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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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은 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또 마음과 행실로 지은 죄들, 그 모든 죄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생각 가운데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여 사는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이 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죄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중단이 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이번 주간부터 이제 자동차 신방을 실시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서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한 지가 참 오래되고 그래서 안부도 궁금한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스케줄을 정해서 성도님들 가정을 다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또 말씀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또 그동안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대화 나눌 때 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패키지도 준비를 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때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선물도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해 주셔가지고요 너무나도 귀한 그 후원을 해 주셔서 전도 패키지에 아주 이 시기에 적절한 그런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우리 이웃들에게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 전도 패키지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5월달 바이블타임 교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신방할 때 바이블타임도 여러분의 가정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썬데이스쿨 온라인 강의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에는 그 인터넷 사용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이 강의가 굉장히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썬데이스쿨 강의도 미리 녹화를 해 두었다가 실시간에 여러분에게 오픈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모이진 않지만 우리가 온라인 강의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모이던 그 시간, 우리가 함께 참여하던 그 시간에만 한정해서 오픈을 하고 그렇게 성도님들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그러한 강의안들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맛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나 기타 목양과 관련해서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해주시면 열심히 여러분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지만 가끔씩 전화나 또 카톡으로 안부도 서로 여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날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주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또 많은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귀한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상주의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상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상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현실과 직접 마주하는 대신 감정적으로만 현실에 참여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슬픔과 동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저도 기꺼이 짊어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참여나 행동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신앙.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감상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마지막 세 번째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것이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러한 믿음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믿는 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신 분도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신 약속이죠. 예수님의 영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실체로서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마저도 이것이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제이고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감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가정법적인 고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렇게 슬프지 않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친구가 이렇게 허무하게 병들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또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런 유행의 고백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부흥 집회에 참여하다가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불 가운데라도 뛰어들겠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죠. 과거에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나 어떤 집회를 할 때마다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뜨거운 사명감을 불태웠던 그런 복음성가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곡이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만 부르고 나면 전부 다 순교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찬양이 있었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었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당장이라도 불 속에, 주님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결단이 이런 찬양이 부를 때마다 터져 나오죠.
또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함께 가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거기서라도 예수님 사랑 전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찬양만 부르면 당장 뛰쳐나가서 복음 전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감상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도전받고 다짐한 것을 마치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여기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행동이 없는 신앙. 우리가 이러한 감상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감상주의 신앙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소위 임마누엘 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내가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내가 소망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 그것을 포함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임마누엘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원하는데 반대로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쉽게 가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이 고백이 굉장히 대단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말이 모순일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 만약에 우리가 감상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 말 속에 대단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돼요.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불 속에 뛰어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저함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그래야만이 그 말에, 그 고백에 모순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것에 의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신앙 고백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단 한순간도 함께 계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동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아플 때도 내 곁에 계셨고, 내가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내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 수술장 안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에 가시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야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지나서 이제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거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거기에 어떤 말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가 하면 32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그녀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거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두 자매가 똑같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소개하진 않겠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던진 이 한마디는 본문의 흐름에서 볼 때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두 자매의 생각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란 방식이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이 병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계획하신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러한 방식의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셨고 안 계셨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된 것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사건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같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도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도 늘 주님과 함께 있다면, 늘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가까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런 어떤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그러한 죽음의 의미를 그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거기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그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또 신세 한탄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13년 동안이나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침묵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요셉도 우리처럼 자기가 놓여있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러한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조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의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데에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오직 집중했던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함께하시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갈등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더더욱더 주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그 같은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더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좇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좇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하고 쫓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러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만 돼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주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제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 음성을 조차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임마누엘의 신앙, 제대로 된 임마누엘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감당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길로 걸어가시더라도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과 함께 이러한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가? 나는 과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의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로 가기로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거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필사, 각오의 그런 어떤 그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홧김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앞장서는 그런 과감한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도마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아직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분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걸으셨던 길이었고 지금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고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 우리의 일신상의 그런 안위를 우리가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문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1장 33절을 보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이러한 감정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안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통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괴로워하신 그 이유는 그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만 괴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가 세상에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로 인해서 오셨고 이를 통분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백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의 화평한 상태가 아니라면, 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은 주님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백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핑계와 변명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고 조건 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분께 온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기대하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도 그 주님과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험산 줄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과 그래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약속은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함께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길을 잘 알아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하나님, 저도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사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더욱더 그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생각하며 주여 하나님, 저희도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더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결심과 다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채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며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